자, 잠언 3장은 복된 삶으로 또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복된 삶으로 나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선결 과제입니다만은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정다운 호칭이고 내용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진리다. 그러니 그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준수해 나가는 자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심성의껏 정말 거기에 동의해서 아멘, 그렇죠,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영원히 진리입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명령을 지키는 그런 자세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억지로 지키는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텐데 막 이런 식의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대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계명을 내가 또한 사랑한다는 그런 자세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하면, 자, 이제 잠언 말씀을 쭉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다 보면 계속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앞에 것이 조건이 돼서, 전제 조건이 돼서 그렇게 실천하면은, 그리하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식이 돼 있죠. 자,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 조건조를 다 잘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무조건 복이 오게 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을 갖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망나니 짓을 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고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경우에 자기 자녀라도 때리고 또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고 이래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옳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여러분들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그 법대로 살아나가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약속한 이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많은 해를 누리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수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죠. 게다가 또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3장 말씀을 쭉 읽어나가시면 그 모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여기에 다 그 비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째 1, 2절은 하나님의 법들, 계명, 명령 이것들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해서 그 동의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지켜나가면 우리가 장수하게 된대요. 즉 많은 해를 누리게 된대요. 거기다가 불안에 쫓기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가 장수하는데도 또 거기다가 평강까지 누리게 된대요. 아무런 염려 근심이 없어요. 불안이 없고요. 그리고 베개에 머리를 대면 그냥 잠이 들고 단잠 자는 거죠.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자, 그러시면서 3절, 4절 말씀은 이어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뭘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가지 요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입니다. 구약에서 인자라 그러면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헤세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독특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헤세드란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영어에는 거기에 맞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신조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loving kindness.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단어로 번역을 되게 했어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다른 용어를 씁니다만은 거의 다 이걸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나가고 있는데 저는 loving kindness라고 번역해야만 했던 이 헤세드 사랑의 독특성을 정말 감사히 받는 거예요. 그 독특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차별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차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인류에게는 헤세드 사랑이 미치지 못하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 사랑은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그런 차별적인 사랑이고 또 한 특성이 있다면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헤세드 사랑이 우리 머리에 관처럼 씌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차별적인 사랑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주고 마귀 사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장식을 내 목에다 차라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실제로 헤세드라고 새겨서 찰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늘 어느 때나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살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진리예요. 에메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올시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또 참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함께 있다 하는 것을 그걸 간직하고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약속이 있겠죠. 그리하면 항상 조건들이 앞에 있고 뒤에 가서 거기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이 밑에 그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습이에요. 참 온화하고 그리고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참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존귀함이 거기 보여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변화된 모습은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 또 진리, 그게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메고 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는데 사람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사회에서는 저 제일 밑에 속해 있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헤세드 사랑 안에 거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 눈앞에서도 존귀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기서 앞에 있는 자비롭다. 이건 일반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귀한 것들을 값없이 주실 때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마시는 깨끗한 수정 같은 물이 또한 은혜예요.
물론 생수는 돈 주고 사니까 내가 가격을 치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사람이 거래한 것뿐이고요. 다 은혜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그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녀가 되었다든지 하나님과 계명으로 언약을 맺었다든지 이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게 헤세드다. 헤세드 사랑은 차별적인 사랑이고 또한 한결같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자랑할 거 별거 없어요. 뭐 교수가 되고 장관이 되고 뭐 기업가가 되고 의사가 되고 잠깐 하다가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거 그다지 자랑할 거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영원히 남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한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너희가 그걸 깨달을 땐 자랑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깨닫는다고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건 놀라운 깨달음이고 복된 깨달음이다. 자랑해라 이거예요. 여기서 사랑 바로 헤세드예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일반 사랑은 아하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사랑을 표현할 때는 항상 헤세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을 땅에 행하는 분이시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베푸는 분이다. 그리고 정의, 미시파트.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불의를 놔두지 않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또 공의, 자데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깨닫는 것,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이 헤세드 사랑은 원래 하나님의 고유한 사랑인데,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신약성서가 기록된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그 숭고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해요. 아가페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로 이 신약성서 요한복음 13장에 사랑하시되 이거는 아가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구약성서로 말하자면 헤세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만민을 사랑하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세드 사랑의 성격이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차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제자들,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변치 않는 사랑이 바로 또 헤세드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헤세드 사랑,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헤세드 사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주님이 가시는데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누군가 대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던 일을 감당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즉 주께서 조금 전에 했던 그 사랑, 헤세드 사랑, 그걸 우리도 하겠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헤세드 사랑하신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벌거벗겨서 채찍으로 때리며 내쫓으셨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들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을 때 금방 마를 걸 아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혀 내보내셨어요. 이거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래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쫓아내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쫓겨나는 그때조차도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실 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게 또한 헤세드 사랑이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그게 또 헤세드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물 없다고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패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 너희는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못한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비록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부르짖고 괘씸하지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길 원하셨어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보거라 하고서 바위야 물을 내라 하고 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패역한 놈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서 반석을 쳤어요. 화를 터뜨린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즉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기록을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실천하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자, 미가서 6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신대요. 또 인자를 사랑하기를 요구하신대요. 여기서 인자는 바로 헤세드예요. 그걸 기뻐하면서 하길 바라셔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걸 요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헤세드 사랑을 베풀기를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게 분명하죠. 자, 그럼 다시 잠언 말씀으로 돌아가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도 또 그리하면 해서 앞에 있는 내용이 조건절이 되죠. 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주식 투자하고 뭐하고 하다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거라. 하나님께 맡기지 내가 명철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넘어진다 이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크고 작은 일 일어날 때마다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로워서 그래서 패망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하길 바라지 않는 현대인이 없어요. 건강에 얼마나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악을 떠나고 하면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이거예요. 산삼 몇 뿌리 먹은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악을 떠나고 바른 길로 살면은 그게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뼛속까지 탁 윤택하게. 골수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뼛속이니까 안 들여다 보여서 그렇죠. 거기서 모든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고 혈구가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 건강의 가장 기본이 돼요. 그런데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건강의 비법이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여기도 보니까 그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것이 조건이에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이거 내가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첫 월급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우선 드리는 게 첫째 일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또 그걸로 공경해야겠죠. 그래서 처음 익은 그 농산물, 처음 익은 수익 이런 걸로 하나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된대요. 창고가 비어서 쌓아놓을 물건이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아니고 창고가 가득 차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겠다. 이런 상황이 되도록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풍요가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조금 건너뛰어서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두려움 없는 삶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넘어지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잘못한 데 투자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시기 바라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될 것이다. 우리 영혼의 생명이 넘쳐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다 보면 잘못하면 그 덫에 걸려요. 그래서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불안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와서 폭력을 가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말고 곁길로 나가지 말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이 넘치고 여러분들 목에 장식이 될 것이다. 즉 영광이 여러분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그렇게 살면 우리 발이 늘 평안히 나가게 될 것이다. 발이 어디에도 거치지 않게 될 것이다. 생각지 못한 실패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그야말로 졸음이 온다 하면은 들어가서 베개를 베고 누워 있으면은 뭐 아마도 1분 내로 잠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데 저는 그 잠에 대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거 별로 겪어본 적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들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고 또 단잠을 자게 되고 불면증이라는 건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향한 특별한 차별적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헤세드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되 헤세드와 MS를 인격의 바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헤세드는 우리말로 인애, 변함없는 사랑이고 MS는 진리, 변함없는 믿음직함을 말해요. 그래서 이 두 성격이 우리의 인격의 바탕이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한 자로 여겨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의 꾸지람을 기쁨으로 받으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면 당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풍성한 축복 속에 두려움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두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